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이 119편은 이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편, 다른 시편보다. 근데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근데 그 시문이 기르냐 할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어떻게 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오늘 같이 봉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찬송가에도 이 어머니의 찬송가 얘기 나오지만 이 성경책을 끼고 사는 사람과 끼지 않고 사는 사람의 인생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그 상징물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은 그 회사에 자기 같은 소속감이라고 해서 이 배지를 갖고 다니죠. 삼성 사람들은 삼성 배지 다니고, 또 뭐 법조인은 법조 배지를 갖고 다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갖고 다니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위치나 소속에 대해서 상징물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의 상징물은 뭘까요? 배지일까요? 십자가 배지인가요? 성경책이죠. 예.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교회를 갈 때 성경책을, 본인 성경책을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통념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그냥 교회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이 성경책이 비싸요. 싼 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서 늘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낡고 해진 성경책은 그 사람의 신앙과 같이 견주어도 받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아무리 새 성경책이라 해도 내가 늘 보던 이 성경책만큼 나에게 힐링을 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 갖다가 이제 무속인들은 정령이라고 그래요. 모든 물체에는 그 영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정령인데, 이 성경 그걸 만약 그렇게 치부한다면 이 낡은 성경책에는 많은 이 사연과 정령이 담아져 있다고 봐야죠. 구절구절마다 내가 밑줄을 빨간 밑줄을 쳤던 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귀한 말씀이 들릴 때는 더욱더 하는데, 이 시편은 119 시편은 찬송가로도 많이 은용된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만 오늘 부를 찬송가에도 이 시편을 찬송가로 만든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원래 이 시니까 노래로 칠 수가 있죠. 노랫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이 작사를 할 때 작곡도 중요하지만 이 작사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중 가사를 작사를 하니까, 대중 가사는 뭡니까? 대중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 흔히 일어날 수 있고 흔히 겪을 수 있는 사연들을 쓰는 게 대중 가요니까 이 주변에 있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제 얘기죠. 제 얘기를, 제가 느낀 일상생활을 쓰는 것이 이제 대중 가사죠. 그러면 이 성경의 중에서도 이 시편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냥 다 하나님 칭송하는 이 시예요. 누군가를 사모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냥 시는 저절로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 아멘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갖다가 끼고 사는 거와 끼고 있지 않은 삶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어디든지 성경책이 있어요. 차에도 있고, 오피스텔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작업실에도 있고, 어디든지 성경책이 있어요. 왜? 생각나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물론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봐도 돼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면 좀 더 감흥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은 뭐 그 성경책의 텍스트니까 그걸 뭐 스마트폰으로 보나 뭐 책으로 보나 똑같다고 하겠지만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좀 책으로 봐야 성경책으로 봐야 조금 더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위안이 된다고 그런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좀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할까? 더욱이 그 성경책에서 이렇게 밑줄을 거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글귀가 말씀이 나올 때는 내가 성경책을 잘 봤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가면은 그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저도 이렇게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감동이 오지만 어떤 때는 그냥 졸기도 해요. 제가 솔직한 마음입니다. 성도분들에게 제가 어떤 설교에 임할 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한 9년 전에 참 망설였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 성경을 내가 배운 대로 이해시켜 드려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내 생각을 집어넣어도 될까? 내가 느낀 거와 저 성도분이 느낀 게 다른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참 이 초짜 목사로서 처음에 좀 많은 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저 전혀 고민 안 해요. 왜 고민을 안 하냐? 이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순명한다, 순종한다, 뜻대로 하소서가 뭐냐면 제가 이 강대단에 올라오면은 제가 준비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때 나오는 말을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도 제가 뭔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그 친절한 지사님께서 그걸 써갖고 이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내가 이런 말 했구나 하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뭐를 보고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의 말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공부했던 거를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내 현상의 경험과 같이 믹서가 돼서 나오는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한 4, 5년 전에는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고 해서 올렸는데도 그 말이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이 유튜브를 하니까 영상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네? 또 어떤 때는 이 성경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개인 사생활 얘기하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오신 거가 아닌가. 너희 돌아가셔서 이 성령으로 오실 때도 그냥 같이 걸어가 주셨잖아요. 오늘 오전 성경에도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셨나요? 너 왜 나 의심하냐? 너 왜 나 못 믿었냐?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이 증거하셨어요. 제가 이 성도분들에게 이 학교에서 배운 성경 강해를 한다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같은 거를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다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전에 제가 가긴 대로 형 노릇을 해야
형이고 아우 노릇을 해 아우라고 했더니 아마 그 형 노릇을 안 하는 사람은 아우 노릇을 똑바로 하라는 거라고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우 노릇을 안 하는 사람은 형 노릇을 똑바로 하라라고 아마 해석을 했을 거예요. 왜? 자기는 들어보지다 보지 못하고 상대에게 원인을 찾는 거죠. 자기는 친구 노릇을 똑바로 안 하고 그래 너가 똑바로 해 내가 똑바로 해 이런 식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뭡니까? 아전인수 해석이죠.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신앙생활에 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옳고 저런 신앙생활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오직 예수만 찾아야 된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오직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오직 예수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다고 보는 건 당신의 식견이다. 내가 오직 예수를 하는데 왜 당신이 그게 오직 예수가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반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만의 믿음의 생활이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믿음의 생활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오래 다니다 보면 오래 다닌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은 요새 젊은 애들이 참 믿음 생활이 엉망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는 그런 믿음이 맞았고요. 지금은 지금 시대가 맞아요. 지금 만약에 성경책 안 펴놓고 핸드폰으로 성경책 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저게 믿음 생활이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은 애들이 볼 때 그게 틀렸나요?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 예?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세에서 믿음의 그 높고 낮음이나 믿음의 그 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이 치유 은사 같은 거 제가 예전에 오른전에 이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 그 치유 은사를 안 하세요? 그래요. 근데 치유 은사를 제가 한다라고 하기 뭐한 게 이 병이라는 거는 그 아픈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꼭 고쳐줘야겠다는 믿음하고 또 고쳐주는 사람이 내가 꼭 고쳐줘야겠다는 그 믿음하고 간절함하고 그리고 이 기술하고 삼위일체가 돼야지 치료가 되는 거지. 저 사람이 고치겠어 의사도 아닌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시술을 해봤자 조그만 이명현상이라든가 조금의 어떤 이 부작용이 생기면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구구절절 설명을 하느라고 그거 치료가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실력이 좀 미흡한데 저 사람이 나 아니면 못 고친다고 해. 그럼 내가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거 아닙니까? 저희 돌아가신 저희 이모님이 저 아니면 침 안 맞는다니까 제가 용을 써서 침을 더 섬세하게 침을 놨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감사를 찬송을 찬양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삼고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시련은 나를 더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강도는 이 성경책을 끼고 사느냐 안 끼고 사느냐 보다도 성경을 늘 읽고 사느냐 안 읽고 사느냐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장식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러면 성경책을 무조건 찾아요. 성경책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뭔가 위안을 줘요. 아멘.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위안이 됩니다. 마치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가 있는 것처럼.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 가서 집에 와서 엄마가 없으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은 엄마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책이 늘 내 눈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뭔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가 이 정령이라고 물질로 볼 때는 그냥 책이지 않습니까? 종이죠, 종이. 그냥 흰 종이에 먹물 붙여져 있는 종이죠. 껍데기는 뭐 인조 가죽일 거고. 근데 왜 그 성경책에 우리가 위안을 받느냐? 말씀이 위안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를 문자화한 거잖아요. 복된 소리를 문자화한 그 복된 소리를 듣는데 어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섬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야, 이런 구라가 다 있나 그랬어요. 무슨 일주일에 세상을 만들고 물고기를 모양 잡고 뭐 포도주를 막 만들고 이런 거 다 뭐 마술사나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때 그 제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냥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죠. 진짜 하나님 있냐? 하나님 봤냐? 본 적 없어요. 근데 있는 것 같아. 그게 믿음이에요.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 생각하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실체가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고 없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다고 행동도 건강할까요? 아니잖아요. 육신이 나약하다고 그 정신도 나약할까요? 어느 정도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육신하고 영혼은 다른 거예요. 정신은. 근데 그 정신 세계에서의 또 하나가 바로 영이에요. 우리가 이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고 법과 상식이 다릅니다. 법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통으로 지키자 하는 게 법이고요. 상식은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해가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사나요? 상식적으로 안 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내 상식인 거예요. 제 상식은 그게 제 상식인 거야. 남에게 아무것도 인자하게 베풀고 돈은 나를 위해만 쓰는 게 그 사람의 상식이라면 남에게 기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겐 상식이 아닌 거죠. 또 내가 늘 기부하고 남에게 베풀고 자선하는 사람에는 상식에게는 자기밖에 모르는 저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내가 가진 믿음 생활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믿음 생활도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 나만 은혜 받자고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내 이웃도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의 교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것보다 둘이 오면 더 즐겁잖아요. 둘이 오는 것보다 셋이 오는 게 더 즐겁고. 다음에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의 교세가 커져갖고 이익될 거는 그건 목사가 힘든 것밖에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교세가 커지면요 성도들 개개인이 다 은혜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집사가 신축자가 됐으면 어느 사업을 하는 교인이 있다면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거고, 그렇죠? 또 어떤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성도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 성도들 간에 어디서 돈거래나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주면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돈거래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쓸 돈을 꺼준다던가 아니면 갚을 마음도 없는데 꺼달라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저 사람 저 집사에게 주고도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셔서 좋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형제 자매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단 우리가 친형제도 뱃속에 난 형제도 있잖아요. 형제지간에 돈거래 하는데 동생이 불쌍해서 그냥 받을 마음 없이 주는데 불쌍해서 줬는데 저게 안 줬다고 원망합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냥 저 성도가 안타까운데 내가 좀 여유가 되니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돈 좀 하루만 빌려줘 라든가 또 뭐 이 반대로 이 줄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온갖 이 사람을 홀려서 어디에 투자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갈 거니까 그 주는 예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은혜를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제가 성경 끼고 사니까 여러분도 성경 끼고 살라 이건 아닙니다. 근데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핸드폰 어플에 성경책을 하나씩 어플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뭐 혹시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 핸드폰이 너무 좋은 게 찬송가 어플도 그냥 있어요. 다음에 이 성경책 어플도 있지만 또 유튜브에 또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저도 은혜를 받아요. 그럼 제가 꼭 댓글을 남깁니다. 그 목사님 그 댓글, 왜냐면 같은 유튜버로서 그 매너거든. 그래서 저도 이 목사님 설교를 저도 감명을 받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흔적은 남기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은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써 하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이요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길에도 말씀의 빛을 따라 걷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